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 4장 23절입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네, 우리나라가 그 조선업이 많이 발전된 나라죠.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건조된 화물선 중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컨테이너선을 화물을 실을 수 있는 배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그 크기냐면요,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텐데요. 컨테이너를 싣는데 23,964개를 한 번에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컨테이너가 29,364개라고 하면 어느 정도일까? 서울부터 대전까지 거리가 직선거리가 144km에 해당 144km 좀 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44km 해당되는 그 양을 실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배라고 합니다. 그 144km를 컨테이너로 쭉 나열해 보게 되면은 144km까지 그냥 쭉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그 양을 실을 수 있는 커다란 배입니다. 그리고 초코파이를 실는데 75개를 실을 수 있을 정도의 배라고 합니다. 그 75개면 어느 정도의 양일까? 뭐 상상이 안 갑니다. 근데 어쨌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배. 이 배가 커다란 그 엄청난 그 화물을 싣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을 해야만 됩니다. 망망대해를 수위를 거쳐서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배 이상이 있다고 하는 즉시 선장은 달려가게 됩니다. 어디로? 선장실, 조타실로 이제 달려가게 되죠. 그곳에서는 많은 계기판들이 있습니다. 그 계기판은 배 구석구석, 엄청난 배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것들이 총 집합이 되어서 그 속에서 제어가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거기서 어떤 소리가 나게 될 것이고 어떤 바늘, 침들 같은 거 움직임이 어떻게 다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지금 배가 문제가 있구나. 그것을 보면서 배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지 않구나. 그것을 보면서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고 그리고 어떠한 환경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 조그만 조타실을 통해서 선장은 감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배의 가장 중요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조타실, 이 선장실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믿음의 항해를 하는 배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믿음의 항해를 합니다. 믿음의 항해를 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겪었을 것이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고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의 항해 속에서 많은 일들을 겪기도 하게 됩니다. 시련도 겪기도 하고 고난도 겪기도 하게 되고 그냥 아픔도 겪기도 하고 기쁨도 겪기도 하게 되고 절망도 겪기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믿음의 항해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항해하도록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성령의 바람을 우리 가운데 불어주실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러하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해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처럼 배에게 있어서 그 선장실의 조타실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믿음의 항해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참 중요해요. 건강도 지켜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있습니다. 그것이 작든 크든 어쨌든 그것을 사람들은 지키려고 합니다. 그것은 중요합니다. 우리 명예도 지켜야 되는 것이고 힘든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많이 지키려고 합니다. 지킨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당연히 또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이 있는데 더욱더 지켜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한 것인가? 그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명예, 어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지켜야 될 것인데 그것이 결코 생명의 근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생명의 근원인 것입니다.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셈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된 삶의 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셈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 복된 삶의 셈의 근원인데 이것이 막히게 되버리게 되면 복된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이겠죠. 현대는 성경에서는 너는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서 생명이 흘러나오리라. 생명이 바로 그것에도 마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이 단절된다. 그러면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생명이 단절된다. 모든 것이 정죄가 될 것이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될 겁니다. 흘러나오는 것이 멈춰지는 순간에 모든 것이 메마르게 될 겁니다. 물이 멈추는데 뭐가 자라겠습니까? 메말라서 허걱허걱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원에 가면 6.25 전쟁 때 사변의 전쟁 때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백마고지 전투가 있던 현장이 있습니다. 359m 밖에 되지 아니하는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높지 않은 곳이에요. 10일간의 치열한 전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전쟁이 끝날 막바지 즈음에 10일 동안 있어서 전쟁 속에서 수십만 발의 포탄이 그것에 쏟아 부어졌습니다. 크지도 않는 것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는가 하면은 13,000명 정도의 사람이 죽기도 하고 다쳤다고 합니다. 10일 동안. 그러니까 하루에 1,300명 정도가 그냥 그곳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다치기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전쟁 속에서 10일 동안인데 24번이나 그 고직을 빼앗기고 빼앗을 정도로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루에도 남쪽에서 취하기도 하고 아침에 남쪽에 취하면 저녁에는 북한군이 이제 취하기도 하게 되고 그 얼마나 치열했던 전투였을 거예요. 결국 남측에서 이제 우리나라 한국군이라고 표현할까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겨서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철원과 철원 평내의 땅을 우리가 다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빼앗겼을 것입니다. 철원 땅과 철원의 광야한 평야를 다 빼앗겼을 것입니다. 지키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쪽에서도 호시탐탐 그것을 끊임없이 노린다고 하는 거예요. 빼앗으려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노리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는 공중 잡은 권세자 사단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을 다 사단이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거기에 대입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다 그렇게만 놀려야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많은 문제가 일 겁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죠. 사단은 마귀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사단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못 믿도록 그 마음속에
불신앙을 주기도 하고, 믿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도록 사단은 그 마음을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가라지들을 계속적으로 뿌려주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날은 그러잖아요. 어떤 날은 성령 충만은, 어떤 날은 괜히 불신앙이 들기도 하고, 어떤 날은 정말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인데 어떤 날은 교회 가기 싫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어떤 날에는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좋고 감사한데 어떤 날은 무릎 꿇는 조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어떨 때는 입이 탁 막혀서 그냥 싫을 때도 있기도 하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사랑스러운, 어떨 때는 그 사람이 너무나도 미워요. 어떨 때는 막 용서해야 되는데라고 하는데 어떨 때는 용서했다고 하는, 어떨 때는 불쑥불쑥 마음속에서 증오와 미움과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 마음은 언제나 이렇게 전쟁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단은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마음을 점령하려 하게 되고 그 마음속에 나쁜 것을 흩뿌리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보게 되니까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먹게 하시고 갖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는 따서는 안 된다.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런데 옆에 와서 사단이 살짝 유혹합니다. 괜찮아. 너는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사단은 아니야. 죽지 않아. 아주 그냥 폄하하게 유혹의 말을 아주 달콤하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우락부락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교묘하게 그냥 그럴듯하게 속삭이는 말에 싹 넘어가게 되죠. 그걸 먹으면 너는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래, 하나님같이 될 수가 있어? 교만한 마음이 만에 불쑥불쑥 올라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같이 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손대지 말아야 할 것에 그들이 손을 대게 됩니다. 마음을 빼앗겨버린 거죠. 결과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을 적에서는 에덴동산에서 평화롭게 하나님과 거닐면서 마음껏 그곳에 있는 것을 즐길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었는데, 근데 마음을 빼앗겨버려서 사단에게 마음을 주었던 그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쫓겨나게 되고, 그때부터 비참한 인생들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이 임하시게 되고 공식적인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이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이도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한번 뛰어내려봐. 온 천하를 내가 다 줄게. 그때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십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니까요, 이기신 다음에 사단이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얼마 동안 떠나게 됩니다. 끊임없이 사단도 예수님을 미혹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내가 누군가를 물으시죠.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셔,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다. 이를 내게 할 이는 내가 혈육이 아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나는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죽은 이후에 3일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내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시죠. 그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에게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작정하신 일들을 베드로가 가로막고 있는 거죠.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사단일까요? 아니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충직한 제자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 자체를 사단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사단이 미혹의 생각을 심어준 것이죠. 무엇을? 하나님을 가로막게 하는 생각을 심어줬던 것이죠. 사단은 우리 마음에 그렇게 가라지를 뿌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결코 아니라고 했습니다. 평안의 마음을 주시고 근신의 마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결코 두려운 마음도 주시지 아니고 염려하는 마음과 걱정하는 것과 불신앙과 의심과 헛된 생각 우리 가운데 결코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째 염려를 주시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염려를 받아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시겠습니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어찌 우리에게 내 걱정과 불안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습니까? 안전함과 평강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의심의 마음을 주시겠습니까? 확신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겠죠. 근데 사단은 우리 마음을 점령하여서 이것에 계속해서 그냥 쉼없이 하나님 우리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단은 반대로 졸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면서 우리 가운데 이런 가라지를 뿌려서 하나님 멀리하게 되고 축복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사단은 그 일을 충실히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 넘어뜨리도록 산기자를 찾아 우는 사례같이 이리저리 헤매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산길자를 찾아서 우는 사자같이 이리저리 오늘도 여전히 헤매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미혹하게 하며 그 마음을 빼앗는다고 하는 것이죠. 참 이상하죠. 우리가 밭을 보게 되면 심지도 않았는데 그냥 잡초가 많이 자랍니다. 관심하지 않고 돌보지 않고 여름 내 비라도 내리게 되면 어느새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좋은 농부와 게으른 농부는 어떻게 할까요? 그가 아는 그 밭을 보면 알 것입니다. 좋은 농부는 날마다 가서 잡초를 뽑아냅니다. 그러나 게으른 농부는 어떨까요? 그냥 방치하게 될 겁니다. 날마다 그곳에서 잡초를 뽑아낸 농부의 밭은 계속 자라게 될 겁니다. 열매들이 자라게 될 겁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그냥 그것이 자라나더라도 내버려 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어느 순간 사람의 키보다 훨씬 자라가지고 그 수풀이 잡초로 우거지게 될 겁니다. 처음에 날마다 뽑을 때는 그냥 쉽게 뽑았는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방치해두고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사람의 힘으로 두 손으로 그냥 힘있게 뽑아내더라도 뽑히지 않을 정도로 그냥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땅까지 탁탁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지켜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은 가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밭에 대한 비추를 말씀하시죠. 옥토의 밭을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마음을 잘 가꾼 밭을 말씀하신 것이고 옥토에 말씀이 뿌려지게 되게 되면 어쨌든 잘 가꾸어지는 그 마음밭에 말씀이 뿌려지게 되게 되면 30배, 60, 100배 결실이 맺혀짐을 예수님께서도 마음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런데 딱딱한 밭, 가꿔지지 않는 밭, 이런 마음밭에는 아무리 뿌려도 그것은 결코 자라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언제나 지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밭을 주의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가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고 계세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보게 되니까 너희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4장 9절에서 보게 되니까 또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될까? 성경에서 보게 되니까 몇 가지를 또 보게 되더라고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후에 백성들이 이끌고 나가면 됩니다. 앞으로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 장애물이 바로 요단이라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면 됩니다. 앞에 물이 넘실거리는데 많이 두렵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이끌어야 될까? 어떻게 요단을 건너가야 될까? 너무나도 많이 두렵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제 렙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해질 것이라. 이 율법 렙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여라. 그리고 그 기록된 대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해질 것이라.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말씀, 그 마음을 지켜갔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날선 어떤 것은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그런 놀라움이 있어요.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도록, 보게 하도록, 깨닫도록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빛과 같습니다. 그래서 환히 비춰집니다. 이것에 불이 켜졌지만 이 스위치를 내린 순간에서는 깜깜해서 우리는 앞을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앞에 누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결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딱 스위치를 켜는 순간에 빛이 확 들어오게 되니까 저도 보게 되잖아요.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잖아요. 이처럼 말씀은 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의 눈이 보게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 지금 마음이 이렇구나. 아, 지금 마음이 이런 상태구나. 아, 내 마음의 어떤 동기와 태도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로 말씀은 빛이라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음이 흔들릴 적에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주신 마음이 아니게 될 적에 근데 마음이 많이 불편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린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갖게 되면 그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 그럴 때는 말씀을 엽니다. 말씀 열면서 그냥 쭉 읽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느 부분에 말씀이 탁 걸리게 되고 어느 순간에 탁 걸린 순간에 그냥 내 마음에 빛이 확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문제였구나.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었을까? 내가 왜 그렇게밖에 말을 하지 못했었을까? 내가 왜 그런 동기를 가졌었을까? 그러면서 저의 마음의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게 되게 바로 그때 휘가게 되는 것이고 그때 바로 하늘신 마음으로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바로 이 율법책을 렙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고 하는 그 부분 속에서 많은 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만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는 아마 여러분들 겪게 되는 그런 경험일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켜서 언제나 말씀의 자리로 계속해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갈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예수님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인성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게 됩니다. 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력적인 것이겠죠. 우리라면 누군가 왕을 세우게 된다면 아마 좋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좋아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서 자기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 언제나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던 것이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또 지키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그런 모델의 부분이 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예수님 말의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산으로 습관을 쫓아서 올라감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지켜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기 전에 기도로서밖에 나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나가면서 예배를 또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저희 마음을 또 지켜가는 것이고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 또 믿음의 자리를 가져가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예수님께 습관을 쫓아서 올라가셨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도 습관을 쫓아서 그러게 기도의 산으로 믿음의 산으로 올라감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것은 또 우리 습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수도사가 있었는데요. 이 수도사가 어떤 일들 속에서 같은 수도사들이 언쟁을 써먹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그냥 그 밤대로 그냥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날로 이어지게 되니까. 성경에 보이는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날 분을 품었다면 그날 그것을 분을 뽑아 없애야 되는 것이죠. 그날 저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것처럼 마음을 편치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수도사가 그 수도원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주위를 세 바퀴를 돈 위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본 어떤 주변의 동료 형제들이 수도사들이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귀의 형제들이 언쟁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털어버리려고 수도원 주위를 여러 번 돌았습니다. 그런 다음 평안한 마음이 제 안에 돌아왔습니다. 이러면서 마음을 지켜가는 어떤 한 사람의 신앙 있는 모습이 되게 되죠.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잘 보아야 될 것이고 잘 들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정보 홍수 속에 많이 살고 있어요. 그냥 스마트폰을 켜게 되면 그 안에서 엄청난 정보들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정보들이 너무나도 과해서 우리 자신의 영혼의 유익을 주지 않는 것에 많이 쏠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적대하는 방송을 들으면서 적대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기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갈등들이 더 많아지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좀 우리 마음을 지킨다고 되면 과도한 어떤 정보, 어떤 과도한 매체를 통해서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또 말하는 것, 이것들을 절제하며 이것을 절제하며 또 이것을 과하게 하지 않겠다는 또 믿음의 결단도 우리 해보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왜? 복된 삶의 셈이기 때문에. 왜? 생명이 흘러나오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킬 것이 많이 있지만 저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명심할 것은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하늘신 마음으로 잘 지켜나가고 보존되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의 말씀을 심기지 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 지켜야 될 것이 많이지만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날마다 주 말씀 안에서 지켜가게 되며 또한 우리 기도하면서 지켜나가게 되며 우리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거룩한 마음으로 하늘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